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가변적인 것이며 어느 쪽을 절대 우위에 둘 수도 없고 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느 쪽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을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만 고려하는 건 당연한 것이며 영예의 일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실상 영예의 일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윤리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행동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매우 고상하고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가치를 주지 않기 때문이며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 체계 속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정인을 하는 학문적 성취 같은 사람일수록 윤리성만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인격이라는 단어의 말입니다. 이 말은 매우 고상하고 학문적이어서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영예의를 모두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인류사 매우 세련되게 조작됩니다. 조작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적인 것을 윤리적으로 각색하는 것입니다. 영예의는 영으로서 순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안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윤리적인 것은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 속에 근거하지만 영적인 것은 사람과 영의 관계에서 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치유되어 영적으로 거듭나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진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육신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이나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 때문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를 하고 빌리면 이기적인 뜻이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이다. 그런데 윤리적인 것은 이기적이며 자동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외적이며 타동적입니다. 이상 두 가지 상이한 요소가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적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듯이 영적인 끌림에 의해서 영적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끌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 우리는 인간관계의 수평적인 윤리성과 영적 관계의 수직적 진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윤리적인 것만 강조하면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무속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로 균형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무척 소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교육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이기보다는 윤리적입니다. 선후 관계에서 항상 우리는 윤리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앞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영적인 것을 나중에 시작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개인의 선택 문제이며 특별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가, 윤리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역시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우선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인도하면서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하는 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사고가 영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질병의 경우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윤리적인 방법을 고려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도움을 구합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결정에서 우리는 항상 윤리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난 후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것이 아주 익숙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어떤 비난이나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조로 드물기는 하지만 모든 일에 영적인 면만 보고 항상 우선순위를 영적인 일에 둠으로써 더욱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거나 성경 말씀만 읽고 그 어떤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 영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오직 성경 책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것도 어떤 것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두 가지 측면을 골고루 긍정할 때 생기는 겁니다. 즉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생겨나는 능력입니다. 한쪽만 경험하고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면 건강한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윤리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기본적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일 뿐이죠. 영적인 일은 우리가 귀에 깨닫게 되는 까닭은 영에이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체험이 필요하고요, 성령살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인도가 필요합니다. 분별력과 판단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학문을 통해서 그 기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영적 경험은 이와 같은 기본 학문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요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경험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을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두 가지 일적인 요소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균형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선을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따라 다닙니다. 이것은 기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 힘든 과정을 피하고 손쉽게 가려고 하는 어느 한 방향만 선택하게 되며 그 방향이 대부분이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인간적인 측면. 세상은 다수의 논리가 지배를 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수가 선택한 윤리적인 방법이 항상 정답처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소수의 선택한 길이 정답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분별하고 선택한 일이 귀찮다 해도 결코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삶은 선택을 강요하는 고달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영적인 일은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도 깨닫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없이 영적인 역사만 일으키는 것은 무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말씀 안에서 성령 역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분별을 해야 된다. 욥기에 보면 하늘에서 사단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역사를 말씀에 입각하여 분별하는 습관을 들여야죠. 그래야 규정한 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 역사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